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지금 무엇을 분향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분향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고 듣고 알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 백성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방 사람의 규례와 여로보암의 길을 따는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는 패러다임이지만 열왕기 상하에서 열왕기 사가가 제시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든 유다 왕이든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불순종하며 사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결정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펼쳐서 읽어보면 망하는 인생이 왜 망하고 흥하는 인생이 왜 흥하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삶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숲을 막 다닌다거나 길이 아닌 곳을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또 가끔씩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역주행을 해가지고 엄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열왕기하 18장은 유다왕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왕인 아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까? 성경에서 이 열왕기 사가는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열왕기하 18장 3절 보실까요? 여러분 3절 성경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이든 유다 왕이든 최고의 어떤 평가의 기준이 뭐냐? 다윗 왕과 같이라는 표현이에요. 다윗 왕과 같이. 여러분, 다윗 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거죠. 저도 늘 새벽에 와서 이렇게 앉으면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주세요. 이제 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왕이 된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토요일 날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10시에 모입니다. 금요일 이제 심야 기도가 있기 때문에 10시에 모여서 이제 그 주일 준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각 부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어제 교육부 모임 가지셨죠? 교육부 모임 가지셨을 텐데,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서동원 간사가 목사님, 저는 잠잘 때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자꾸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누구를 바라보고 목회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 놀러 다니는 목사님 존경하면 저도 들로산으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 위에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 주변에 좋은 목사님들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저도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좋은 분들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복, 또 인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권. 그 좋은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 재단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는 본이 되는 그런 왕으로서 이제 살았다는 거죠. 정말 평범하게 보이는 삶이지만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내용과 얼마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열왕기하 17장 14절에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담임 목사로서 어제도 어느 그 성도한테 제가 참 안타까운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저도요, 목회라는 목사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아이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저도 진짜 그럴 때가 있어. 에이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한다 잘한다 이런다고 더 낙심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우리는 절대 손 늘어뜨리면 안 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박수를 칠 때도 말이야, 방구를 뿡뿡 끼면서 박수를 쳐야 돼. 그냥 사흘 피죽도 못 먹은 처럼 이러지 말라고. 더 힘껏 치라고, 더 힘껏.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도 당장 뭐가 응답되는 것이 보이지 않고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되는 거야. 더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아주 그럴 땐 좀 길게 하라고, 믿습니다 막 그래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 몸도 그래요. 몸도 여러분, 몸도 이 근육을 만들려면요, 근육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근육이 생겨집니까?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5분 하는 사람이 인내하면서 10분 하고, 10분 하던 사람이 20분 하고 이러는 거지, 어느 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1시간 기도,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내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요,
인내하고 건디신 거라고요. 뭐 하려고? 우리 죄 씻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요,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 왕이 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히스기야는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4절에서요, 히스기야 왕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지금 언제의 겁니까 이게? 근데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그 얘기 했잖아.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사람 빼놓고 버릴 건 다 버려라. 그렇다고 또 멀쩡한 거 버리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혼 외에는 정말 우리가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담임 목사 바라보지도 말라고. 담임 목사도 똑같은 거야. 다 연약한 인간이라고.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 가는 거라고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지.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예요? 첫째, 산당을 헐어버렸어요. 둘째, 돌기둥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놀랍죠.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야. 예를 들어 요 앞에 강대상에 십자가 있습니다만 이거 떼어버려도 되는 겁니다. 이거. 아멘? 우째 아멘이 없어. 내 말씀드렸잖아. 홍성에서 리모델링 할 때 앞에다 이제 전면 LED 스크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가운데가 이 대리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가운데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통은 가운데 그냥 하나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밑에다 십자가를 크리스탈로 예쁜 거를 이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 하는 말이 십자가가 스크린에 눌려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대. 세상에, 나 그 말을 듣고는 진짜.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스크린 위에다가 십자가를 해놓습니다. 그럼 또 스크린은 십자가에 깔려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제가 이래 보면 목회를 하면서 이래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보면요 참 웃겨, 진짜 웃겨.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신념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뭐든지 가능한 거야.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뭐든지 가능한 거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간사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든지 해봐라 이거야. 뭐든지 해봐라.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자꾸 도전해야지 뭔가 하거든요. 아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리뱀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느수단이란 놋조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리뱀을 깨트리니까 뭐가 됐어? 놋조각이 됐잖아요. 그걸 느수단이라 불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놋조각에 불과한 느수단에 불과한 것을 절대화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는 인생에서 하찮은 놋조각에 불과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히스기야는 본질을 볼 줄 아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봐요. 우리 이제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치? 오늘 새벽에도 죽여주는 설교하는 거야. 다 죽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간다 칩시다. 그러면 장롱 싸가지고 가는 사람 있어? 또 내 자동차 이게
몇백만 원짜리인데 자동차 혹시 둘러매고 여행 가는 분이 있습니까? 네. 집이 우리 아파트가 몇 억짜리인데 아파트 둘러매고 하는 사람 있어? 뭐만 가져가요? 가방에다가 여행에 필요한 것만 가져가죠. 우리 삶이 그렇다고요. 우리 떠날 때 우리는 가방도 못 가져간다고. 왜? 우리 죽었는데 뭘. 그냥 자녀들이 배옷 하나 입혀주면은 그것도 그냥 화장장 가면 홀라당 태워버린다니까. 뭐만 가는 거예요? 믿음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몸조차도 한 줌의 재가 되고 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오늘 이 노뱀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노뱀을. 오직 본질 하나님 믿음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마치 신성한 물건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결국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만들었던 노뱀이 섬김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살린 것은 노뱀이 아니죠. 여러분, 장대에 있던 노뱀이 불뱀에 물린 사람을 살린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고요. 네. 이걸 놓치지 말라고. 이걸 자꾸 놓치니까 우리가 시험 들고 자꾸 헛다리 짚는 거예요. 헛다리를 짚는 거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때 그 믿음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병이든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5절부터 7절 상반절에서 히스기야의 삶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히스기야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서도 전에도 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가문을 세워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히스기야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했어요. 따라합시다. 형통의 비결은 주님과 연합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윤 집사님이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한다면, 해만 피아노 학원을 한다면, 그러면 그 학원생들 가운데 누가 피아노 실력이 가장 발전하겠어요? 늘어나겠어요? 그것은 우리 윤 집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얘야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지가 자꾸 악보를 편곡을 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걔는 실력이 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기본을 잘 하셔야 돼. 기본을. 그 기본이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고, 예배를 중심으로 여기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매 순간 의지하시길 바라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며 사시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내 안에 노뱀이 없는지 잘 점검해 보셔. 우리 집안에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거 보라고, 그 부적이나 그 신주 딴지 이런 거 해놓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도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뭐 가지고 간다? 믿음 가지고 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또 다른 노뱀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노뱀을 깨뜨려 누수단을 만들었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